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와 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의 갈 길을 비춰주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또 평탄하고 편한 길로 인도하실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사실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0월 20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정색과 자색 홍색실과 가는 회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불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그 기구와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제 35장 그리고 이제 40장까지 말씀의 대부분은 이제 앞서 나왔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제 25장부터 28장까지 또 3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반복하는 것은 간단하죠. 잘 알라는 얘기예요. 잘 마음에 새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다? 성막의 준비 과정과 제작과 그리고 완성 및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막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
이것을 이제 능력 있는 자나 재주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자들을 모두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지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만나는 그런 성막이라는 장소는 이제 광야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드는 장소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전 선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성막을 만들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명령하는 거죠. 2절부터 3절까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서 어제 봤던 34장의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3절에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있어요. 뭐다? 거기다가 불을 피우지 말라까지 하나 더해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할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맺어진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또 간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게. 그래서 그런 만드는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안식일을 가볍게 여길까 봐. 그래서 걱정하신 마음으로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이 여러 가지가 이게 몰려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다 보면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어떤 거를 우선으로 해야 될까?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순서를 놓치고 일을 미루기도 하고 그래서 제 시간에 하나의 일도 제대로 마무리 못할 때가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또 지나치게 또 비중을 두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깜빡하거나 미룰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은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하루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 나는 잘 보내고 있나 일단 제 자신이 찔리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저조차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에 혹시라도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돌이키는 시간이 있으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 25장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그것을 다시 한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4절 이후부터 누구나 다 바쳐라 라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마음이 동하는 자, 자기가 스스로 하길 원하는 자를 그런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등등등.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죠. 그런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백성이 가진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참여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자들이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원하기 원하셨다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원하는 게 없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배고플 때 만나 매출하게 주셨고요. 목마를 때 물을, 덥거나 추울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고픔, 사람의 배고픔과 더위와 목마름과 추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끝없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건데 왜 굳이 백성들의 것을 소유를 거두셨냐? 앞서 말했듯 참여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 헌신을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는 길, 내가 인도하는 길 너희는 그냥 따라와, 너희는 그냥 지켜봐 라는 그런 관중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위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행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 소유를 또 바치기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너희 중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물론 의욕이 다 넘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 또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마다 다 재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 누구는 꿰매는 걸 잘하는 사람, 누구는 조각 내는 걸 잘하는 사람, 다 이렇게 재능들이 다른데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천막이나 덮개나 증거개나 휘장이나 등자이나 분향단, 번제단 등의 기구를 만들 때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사람마다 여러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스스로 하길 원했고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손재주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에 저는 이제 다른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왜? 제가 하면은 좀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키신 일들을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제가 따르고 많이 하는데, 제가 의욕이 넘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 이게 재정 낭비로 됐을 것이고 아마 좀 사고도 많이 났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각자마다 주어진 재능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듯 누구는 만드는 것을, 손재주를, 누구는 자르는 것을, 누구는 꿰매는 것을, 누구는 조각하는 것을, 누구는 또 말하는 것을, 누구는 누군가에 만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다 주어진 재능이 다를 것인데 그 재능이 누군가는 5달란트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1달란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하는지를 지켜보고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환경,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 어디서든지 내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에게 보인 대로, 너에게 명령한 대로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금, 은, 놋, 청색, 적색 이런 실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조각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 흰, 청, 자색, 적색, 홍색의 실이 필요한데 이건 조각목보다는 백향목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흰색, 청색보다는 황색, 노란색, 그리고 녹색이 더 예쁘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지 하고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가라고 말하는데 내 멋대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이 피곤해서 저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 뜻은 가라고 전하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냥 내 뜻대로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죠. 내가 그냥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을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도 전하면서도 내 자신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핑계를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말씀에서 이게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이제 회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이것은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 아직 제게 기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아차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요, 아직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능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길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 묵상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